어제의 말씀에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려고 애썼던 남유다의 아사왕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1년 만에 아사왕이 죽고, 그리고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로 눈을 돌립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살해당한 왕이 7이나 돼요. 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쿠데타 같은 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입니다. 이 나답은 본문을 보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답은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나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나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26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나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불순종했던,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이름이 구약에서 계속 보면은 불순종의 대명사,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된 그 왕 아닙니까? 그 아버지랑 똑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답은 죽게 됩니다. 이 나답의 비극적인 죽음은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길을 걷게 될지를 미리 암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나라가 얼마나 큰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답이 이 남유다의 아사왕처럼 선조들의 영적인 타락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답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바아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아사는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을 모조리 진멸시켰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면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로보암 그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나중에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다 없애려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은요,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보시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14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14장 10절과 11절에서 여로보암의 아내, 그 왕비가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안에 대해서 저주했던, 심판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4장 10절하고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이 그냥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막 이렇게 너무나 심한 말씀까지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데는 그 이유를 30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도록 범죄를 공식화시키고 법제화시킨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는요, 2명의 왕을 배출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왕조의 몰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렸을 때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그 다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나답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나답은 오래전부터 자기 집안이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이 저자는 이 나답이 아버지와 똑같이 범죄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왕조 유다의 아사왕이 그 가문의 길을 돌이켰던 것처럼 나답도 하나님 앞에 그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힘써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답의 그 이야기처럼 그 모든 기회를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다 날려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때를 아끼고 구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